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올해 2025년의 마지막 예배죠. 네,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예배,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돌아가셔서 또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으신가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물고기가 주인공이라는 네, 물고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는가요? 우리 대훈이 지금 뭔가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참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해를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생애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끝내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의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일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그것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셨던 장면 중에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찾는 사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초청하셨는가, 그걸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새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시켜 보고자 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또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켜 보는데 오늘 말씀이 핵심이 거기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시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의 삶의 자리는 참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여러분, 어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어부들. 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죠. 지금 바깥에서 네, 노래를 부르고 아주 시끌벅적한데, 네, 어촌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렇게 밤에 막 이렇게 신나게 노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혈기가 있는 사람들, 자기의 경험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것을 팔고 또 그것을 손질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친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요, 힘 좋고 거칠지만 단순하고 또 한번 하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어린 시절에 사셨던 동네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숫가 주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갈릴리는요, 가장 좁은 지역은 한 13km 정도의 거리가 되고 가장 먼 길이는 한 23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녔을 때 이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를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라고 부르고 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긴네렛 호수라고 부르고, 또 부르는 이름들이 다양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호수의 이름은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이 표현에는요, 하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악기 중에 왜 하프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그 하프처럼 생긴 지역의 일부를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그 지역을 하프 비슷하다라고 해서 게네사렛, 이게 하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을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지역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은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살리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배경이 되는 곳이 갈릴리 호수인데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 그 지역으로 가셨던 사건인 것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지역을 방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데요. 4장 43절에 보시면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4장 43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지금 어디에 가셨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쫙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절에 무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찾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리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부들이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서요. 이 어부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들으려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더 찾아보니까 어부들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었던 게 아니라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삶의 자리를 견뎌내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부들은요, 어부질인 거예요. 얼떨결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준비하고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왔는데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참 안타까웠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치열하게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내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전 이걸 보면서 와, 우리도 정말 이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 매주 주일 말씀을 듣고 매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신겨지지 않고 그냥 따라만 다니는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무의미할까? 그런데 반대로 이 어부들은요,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땀 흘렸어요. 수고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일했지만 열매 없이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고 수고했고 열매 없이 돌아온 그들의 인생. 1년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손에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내가 수고하고 열매도 없이 여기 와서 이제 또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허전함과 공허함과 내 삶에 대한 후회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여기 와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그 어부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러 왜 게네사렛이라는 이 호숫가로 가셨을까? 여러 번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리 때문에 가신 게 아니라 어부 때문에 가셨더라고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무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가신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찌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들으라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신 거더라고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매 없는 것, 그런 인생을 살던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들어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던 무리들은요, 그냥 다 흘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듣던 그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물을 싣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귀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시니 하니까 그냥 눈을 들어 보다가 그냥 얻어 걸렸다 하고 그냥 가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요, 주목하여 관찰하여 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배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 배를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배라는 걸 알고 그쪽으로 가셔서 그 배에 오르셨더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다 무리들이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리들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대상은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배로 찾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위로가 진짜 필요했던 사람들, 먹고 살만하고 내 힘으로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정말 땀 흘려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았던 그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딱 바라보고 말씀하시냐? 시몬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선포되는 복음이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시몬 베드로다 생각하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상식적인 말이었을까요? 지금은 낮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잘 잡히지 않는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은요, 사실 비상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 말이 맞다 해도 그 시간에는 거기 가서 던져도 잡을 수 없는 때와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요,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이걸 논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경험적으로 이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는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설명하시고 인생의 의미와 수많은 것들을 설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상식과 경험의 충돌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반드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있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오면서 경험했던 연륜이 쌓여서 이제는 자기의 몸에 배어 있었던 고기 잡는 기술, 사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게 하시는 분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상식과 경험의 충돌 이후에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어지는 경험이 없으면요, 내 경험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요, 더 큰 차원의 경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세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왔던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해되어져 왔던 내 생각의 틀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은
주님, 지금 깊은 데 가서 던져봤자 잡히지 않아요. 내 경험상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물을 씻고 밤이나 다시 내일 출항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 그의 상식을 넘어서는 경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바운더리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심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처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세계가 깨어지는 경험,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경험.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다.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게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경험,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끌고 가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시몬 베드로는요, 이해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주님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제 경험으로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그렇게 하니.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면 그 뒷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말을 그렇게 하고 진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그물을 다 걷어서 씻었잖아요. 사실 이제 일이 다 끝나가서 집에 가서 자고 싶었을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들어와가지고 그물을 다 씻었어요. 낮이었어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해서 와서 씻었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될 타이밍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고단해요. 불편해요. 내 성정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 쉽지 않은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맛보게 되는데 나에게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잔을 넘어서 나와 같이 고생하고 수고했고 힘들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의 배까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해야 할 우리의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흘려보내셔야 돼요. 내 잔만 채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면요. 배 두 배가 다 가득 찼어요. 저는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시몬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구절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딱 서니까요, 내가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인간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반응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내 모습이 밝아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이걸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라서 감격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으세요.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취하리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붙잡았다, 잡아채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제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그레오. 이거는요, 죽어가는 걸 살리기 위해서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붙잡아서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네가 감당하게 될 거야. 그게 사람을 취하리다 라고 하는 단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부르심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본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낼 뿐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우리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를?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동력자를 세워 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 비전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부였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갈 거면 제대로 가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선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이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무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어부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과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